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사무엘상 30장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은 다윗이 도망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여전히 도망자였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적국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또 도망자의 신세로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글락이라는 곳에 살고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성을 다 불질러 버리고 또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온 가족들을 다 납치해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이 그 분노를 다윗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었으므로 이를 변을 당하였노라고 하며 그들은 서로 의논하기를 돌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급박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 급박한 상황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옵니다. 이러할 때 다윗은 정말 그 순간에 순발력 있게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30장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말렉을 쫓아가라고 하신 이유가 그들을 쫓아가기만 하며 반드시 이 아말렉을 따라잡아서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기도에 대하여서 추격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가족과 재물을 다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향한 그 지지율은 다윗에게서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 가족들을 다 잃었노라 하며 계속 다윗은 지지하던 사람들의 마음은 다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이러할 때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하는 반면에 사울 왕은 또한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 왕은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사무엘이 정한 그 기간에 오지 않고 또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흩어지자 마음이 급한 나머지 자기가 먼저 번제를 태워드리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했지만은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 좋은 것만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모두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대로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또 사람들의 지지율 때문에 기름진 것들을 다 남겼던 것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자신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높아지고 또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인정받고 나라를 막강하게 또 자신의 그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토록 긴박한 순간에도 무릎 꿇고 제가 갈까요? 어찌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라 하실 때 다윗은 적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다르게 진정 하나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능력받은 사람이 또 나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능력받아서 일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받아서 일했지만은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그 능력받아 일한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능력받아 일했지만은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을 가게 됩니다. 열심히 능력을 행하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구했지만은 하나님 그분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지만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도 능력은 참으로 필요합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필요하고 먹고 살아갈 능력도 필요합니다. 또 병이 들면 병도 나아야 되고 모든 문제가 풀리는 능력도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참으로 많이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또한 들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로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과부와 그 재판장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더한 것은 선한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주 그에게 가서 구하고 또 찾아가서 이렇게 구하자 이 불의한 재판장이 전혀 알지 못하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구하고 구할 때 정말 알지 못하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합니다.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예면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구하길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선지자 노릇할 수 있게도 하셨고 또 예언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천국 문턱은 넘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은 너희를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구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만 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한탄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운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합니다.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먹고 배부른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능력이 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배부르기 위한 까닭이라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십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너희가 버리고 중요하지 않는 이 땅의 것만 배부르고 이 땅에 살만한 그 능력만 먹고 마시는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구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나의 백성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천국 가는 것이며 또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목적 하나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곧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골고다 그 길을 올라가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생명까지 모든 걸 준비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아프지 않고 정말 오래 살며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또 인정받고 높아지는 그러한 삶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 영원한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양식에 몰두하느냐 한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예수님만을 원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어느 쪽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 때는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예배드리고 다 같이 섬기며 헌신하고 또 우리는 늘 기도하고 찬송하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비슷하고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누가 알곡이고 또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양이고 염소인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염소 같은 사람들이, 그 가라지, 그 종교인들이 또 그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며 능력을 구하는 그 사람들이 어쩌면 더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구하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권능이 일어납니다. 치유도 됩니다. 여러 가지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참된 제자들이 때로는 사람들을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참으로 말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말을 하다가 교만할 수도 있고 또 실수도 할 수 있고 말도 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또 낮아지고 또 사랑할 수 없을 때 마음이 상해도 품고 사랑하고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기도 하고 또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끝이 완전히 다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끝은 천국이 되겠지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많은 큰 능력을 얻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같고 믿음이 좋아진 것 같고 그러나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만 강구하는 사람들의 그 끝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천국을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과 매 한 가지 동일한 삶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만 구했던 사람들의 끝과 예수님의 능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원했던 사람의 끝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의 무리를 보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바로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가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가는 중에 자신들의 피부가 깨끗해진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마 그들은 춤을 추고 뛰며 소리 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동시에 9명은 그 병을 낫게 해주신 주님을 잊고 그리운 가족에게로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에게로 자신들이 보고 싶은 사람에게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만이 그 자신이 낫게 되었음을 알고 돌아서서 우리 예수님께 바짝 엎드려 감사의 은혜를 표현하고 싶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9명은 제 길로 갈 때에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방이었던 이 사람에게만이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감사의 고백하는 그에게 떨어지는 말씀인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의 능력만 받고 갔습니다. 능력만 받고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나병이 나은 것도 대단하지만 나은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려고 예수님께 온 사람은 예수님의 병 낫는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끝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원했던 사람과 예수님의 그분을 원하는 사람의 그 끝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이 누리고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굳게 믿는 것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착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은 것으로 압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참으로 두렵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란 이 말씀을 듣게 된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구하다가 그 끝이 천국의 문턱도 넘지 못하는 사람과 진정 예수님 한 분만을 원하는 삶의 결과는 말씀과 함께 같이 가는 삶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만을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 한 분을 원하는 그 삶은 다른 것입니다. 마치 나병 환자 9명과 나머지 1명, 예수님을 진정으로 원했던 사람의 삶이 달랐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삶에서 증명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진심이 삶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주여 주여 부르고 또 예배드리며 충성하고 기도해서 능력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구하지 않고 삶으로 증명되지 못한다면 그 능력만 받아 끝나버린 9명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이 원하고 나갈 때에 또 기도가 오늘의 삶까지 이어지고 말씀이 함께 동행하는 삶이 주님과 하나 되게 이어주는 끈의 연결이 될 것입니다.